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멋지고 흔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저 하늘 위에 높이 들으셨네.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주님께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주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에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영광과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천하에 우리에게 주신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환경에서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박수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믿음으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하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하며 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힘으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기쁨하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기쁨하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손을 높여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악기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인조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모든 승리하는 열방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는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하. 나를 사랑하신 아멘.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또 준비한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장막을 성전 삼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며 경건의 시간, 거룩의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생명의 시간에 소망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이 절망과 좌절과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영적인 눈을 떠서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위에 기도 제목을 담았고 저희들의 아프고 힘든 상황들 또 다가오는 모든 불안한 모든 형편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모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삭의 복을 구할 때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오늘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과 열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열매를 기대하지요.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곧 그 열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거의 다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 성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 목적을 이제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뭐 그런 성취를 할 때가 많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열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과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백부장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열매는 뭔가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기로하는데 우리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100% 신뢰되어지는, 그리고 100%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소원을, 내 목적을, 내 기대치를 아뢰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100% 응답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왔을 때에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중풍병 걸린 아인의 문제보다는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인류 대학을 들어간 입학하는 소원을 들고 나오면 더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해보지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백부장이라면 지금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게 백부장 계급장이에요. 그런데 조만간 저에게 천부장으로 진급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면 어떨까요? 백부장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 있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백부장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진짜 그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실질적인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이 기도 제목에서 저는 엄청난 감동이 오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하인의 중풍병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갖고 왔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응답된다는 이걸 알고 왔는데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신이 긴박하고 급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접적인 내 자식이나 자기 진급이나 물질이나 내 가정에, 내 아들의, 내 딸의, 집안에 이런 급한 진짜 필요한 그 자기의 기도 제목은 다 내려놓고 하인의 중풍병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왔다는 이 상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당연한 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결코 당연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인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합니다. 이 파이스는 어린 아이, 소년, 노예, 종, 하인, 이런 그 해석이 되는 단어가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요, 어린 소년 노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중풍병에 걸렸지? 여러분, 중풍이란 게 뭐예요? 막 혈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에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에. 당시 노예는요,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를 사오냐면은 젊은 노예를 사옵니다. 젊은 노예를 사야 값어치가 있어요. 일을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노예들은 돈을 많이 주고 비싸게 주고 사와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다가 부리고 그 마음껏 부려먹다가 병들거나
또 이렇게 좀 힘을 잘 못 쓰거나 어디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좀 못 쓰게 되면은 다시 갖다 팔아요. 싸게 갖다 팔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병들면 그냥 놔둬서 죽으면 갖다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렇게 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노예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 노예는 말하는 나귀. 나귀인데, 나귀는 나귀인데 진짜 나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말을 하고 있는 나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팔고 사고 다시 더 싼 값에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 노예예요. 근데 그런 노예의 중풍병에 거기에 왜 이렇게 이 백부장은 큰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할까?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거 말고 진짜 자기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을 텐데.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이 기도 제목은 믿음의 그 가치관의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백부장의 기도 제목에서, 이 백부장이 요구하는 그 소원에서 이미 범상치 않은 상황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 노예, 그 어린 소년을 보면서 이 백부장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슬픈 사연이 있길래, 저 어린 것 집안에 무슨 슬픈 사연이, 무슨 억울한 일이, 그렇게 아픈 사연이 있길래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그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저 가정에 있었겠구나. 집안이 몰락하고 어린 것이 노예로 팔려왔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그 어린 노예를 바라보면서 저 녀석이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메어져 오는 아픔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저 어린 것의 아빠는 지금 어디로 팔려가는지, 엄마는 어디로 팔려왔는지, 누나는 어디로 팔려왔는지 알 수 없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흩어져서 지금 노예로 팔려나간 그 속에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을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은 지금 중풍으로 모든 혈관이 막혀버리는 그런 중풍을 앓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백부장이지만 우리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난을 당하고 뭐 엄청난 그렇게 문제가 터져서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됐을 때 내 아들이 저렇게 노예로 팔려갔다고 할 때에 전 내 아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저 녀석이 내 아들이지.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험한 일 당할 수 있는 건데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팔려와 있을 때 저 녀석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 그 어린 중풍병 걸린 노예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는 이런 질병이 걸렸다니. 집안이 전부 다 풍비박산돼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참으로 제 기가 막힌 상황인데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현대의학으로 지금 의사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저 어린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그 연민이 그냥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물론 이런 일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진짜 우리 딸의 기도 제목도 있고 아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지금 나와 같이 이 군대 생활을 시작한 내 동기 중에 천부장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도 진급 좀 하면 좋겠고 이런저런 많은 그저 내 소원, 내 주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이 어린 것의 중풍병만큼 크게 와닿는 문제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시장 사람들은, 다른 백부장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 하인을 갖다가 그저 버려도 되고, 무가치하게 버리고, 저 병들었어 그걸 갖다 버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녀석이 내 아들 같다는 거예요. 내 문제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많은 문제를 전부 다 통틀어도 이 어린 것의 중풍병만큼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당에 진짜 꼭 해야 될 일은 이 중풍병 환자, 이 어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고, 이걸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평생의 한이 될 만큼 그렇게 가슴이 아파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품게 된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안에서 3가지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걸린 이 어린 소년 노예, 이 노예의 이 중풍병 고쳐달라고 하는 이 소원이 응답이 됩니다. 축복입니다. 왜 제가 사랑하는 하인의 병이라고 말했냐면요,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백부장은 그 어린 소년 노예, 그 어린 아이를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오긴 했지만 저 어린 것이 와가지고 중풍이 걸렸어요. 절대 중풍병 걸린 노예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아이를 사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에 와서 중풍병 걸린 거예요. 네가 어떤 충격을 먹고 중풍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 노예로 팔려오는 과정 속에, 충격을 먹는 과정 속에 중풍병을 이미도 내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부장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담대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힘을 얻고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미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소년 노예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이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도 노예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구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바로 그 이방 로마의 군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은 그 노예를 갖다 버려도 상관없는 그 노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한 사람 대할 때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계급이나 인종적인 차별이나 이런 거에서 다 자유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누구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전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야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미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병든 하인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늘 가족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앞에서 말 한 번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건강한 믿음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병든 노예를 바라보며 한 영혼을 평가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백부장의 가치관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거룩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 칭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아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고 내 밑에 그저 부하들이 있고 해서 내가 명령하면 가라만 가고 오면 오고 이렇게 내 말 한마디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이것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더 중요하게 숨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고백에서 숨어있는 내용은 이 백부장의 눈물 어린 십자가의 사랑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진짜 영적인 눈이 떠 있어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내 본 적이 없다. 그 노예, 그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지금 말씀만 하시옵소서 즉시 날 겁니다. 그래, 이 믿음 가지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세요. 그럼 즉시로 멀리 있는 우리 하인의 병이 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 집에 버려도 상관없는 노예의 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네 집의 문제 들고 온 게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아들 문제 들고 온 게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 네 땅 문제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 자기의 진급 문제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버려도 상관없는 병든 불쌍한 그 어린 노예의 병 고쳐주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왜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를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믿습니다고 구하는 믿음, 이건 세속적 믿음이죠. 진짜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난 돈 버는 게 좋아요. 돈을 주세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난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출세시켜 주세요. 그 응답 받았어요. 이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나 믿음, 진짜 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 조건들, 막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이거 다 구하는 거, 그래서 응답 받았대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셨어. 오, 대단하네. 방법론적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야, 그 믿음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그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은, 야, 어떻게
이 온 세상 모두 다 그 노예는 물건처럼 갖다 버리는 노예, 그리고 병든 노예, 그 노예의 그 영혼을, 노예의 그 병을, 그거를 끌어안고 그 아픔을 같이.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인이 중풍병으로 뭐라고 말하죠?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중풍병은 괴로워하는 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은 그냥 가만히 있는 병입니다. 뭐 아프다 소리 지르는 병도 아니고요, 끙끙 앓는 병도 아닙니다. 근데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어린 것에 무엇을 들여다봤냐면은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으로 삶으로 고통 중에 있을까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백부장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공무가 있고 군무가 있고 국가적인 대사들이 있고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 분주하고 많은 그런 일 가운데 하인이 한 명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어린 노예의 중풍병 누워있는 그 하인의 그 마음, 깊은 마음 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본인이 그걸 그대로 또 안아서 느껴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어디 많겠냐 이 말이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 입장을 바꿔놓고 어린 것을 품어 안아 그 아픔을 똑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래, 너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비록 네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꽉 차여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 너 같은 이방인의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말씀만 하셔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아주 작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은 이 어린 중풍병 걸린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그 두려움에 떠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그 모든 공무를 다 뒤로 하고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이 달려와서 우리 아들을 병 고쳐주세요, 우리 딸 병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풍병 걸린 어린 노예의 고통스러운 이 중병을 고쳐주세요 외치는 이 외침은 딸의 문제 들고 온 것보다, 아들의 문제 들고 온 것보다 10배나 1000배나 더 은혜롭고 귀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눈물 어린 사랑에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하인, 어린 그 노예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그런 복을 누려요.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복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마도 부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우습게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헌신의 삶을 살아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나서 수재의원금도 온 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수재의원금 얼마나 했대? 500억을 냈대.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보면은요, 수재의원금 날 때 맨 위에 500억 낸 사람 부자 누구 땅땅땅 이름 크게 나고, 그 다음에 100억 낸 사람 그 활자가 좀 작아지죠? 예, 조금 작은 글씨로 누구 무슨 뭐 어디 삼성 뭐 누구 뭐, 그래도 또 뭐 50억 낸 사람 조금 더 작아요. 글씨가 조금 작아가지고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누구 무슨 뭐 무슨 토건에 뭐 누구 뭐 회장 뭐, 그래서
그래서 조금 또 거기서 한 10억 낸 사람 또 좀 작아지죠. 좀 작아져가지고 해가고 그러다가 쭉 내려가면서 뭐 이제 뭐 100만 원 하는 사람, 뭐 50만 원, 10만 원 사람 이름 하나씩 쫙 써 있죠, 그렇죠? 그 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낸 사람 제일 크게 쫙 나죠. 그래서 전국에서 그 일간 신문에 막 대특필해서 아무개 딱 500억 이렇게 그렇게 나올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을 거예요. 칭찬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저런 장로님이 있었어. 야, 우리나라에 저런 권사님이 있었어. 대단하네. 사람들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엄청 신경 쓰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 되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지금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셨는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305장 찬송의 작시자가 누구냐면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어느 날 사경을 헤매다가, 믿음을 갖고 난 뒤에 사경을 헤매다가 입신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요. 그래서 그 고백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살았냐면은 노예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이에요. 이 노예를 막 사다가 그냥 그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가서 조금 좀 잘 못 사는 막 그런 대륙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사냥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막 가족들 막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냥 다 막 뛰어나가서 막 그냥 팔고 그냥 이 아들은 지금 4만 원, 거기 딸은 그 3만 5천 원, 그 아버지는 그 저쪽 팔아 저거는 7만 원 막 파는 거예요. 막 그냥 진짜 이상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 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인신매매를 하는 노예 장사를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칠 때 그 아빠하고 그 아들, 엄마, 딸이 그 노예 시장에서 그렇게 찢겨가며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드디어 그 노예를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악한 그런 인신매매범으로 노예 장사를 했던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 부흥 집회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노예 장사 모든 걸 다 때려놓고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입신을 한 거예요. 그 입신했을 때에 3가지 때문에 놀랐다. 3가지 때문에. 첫 번째 놀란 게 뭐냐 그랬더니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그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소사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두 번째 놀란 것은요, 그 교회를 다녀도 현창교회 다니는 것 같고 이름도 없고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했던 바로 그 성도님이 먼저 천국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세 번째 놀란 것은요, 자기같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한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달렸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은 모르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온전히 믿어지면 그리고 그 아버지와 대면하며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죠. 지금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수님 우리 하인이 너무나 중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막 이걸 말씀드린 이 만남,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이 곧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그저 어디를 길을 갈 때 주님과 대화하고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그 발걸음 자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간 곧 이 우리 중풍병 걸린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우리는 이런 예배와 기도의 삶이 일상의 삶에 그렇게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백부장은요 아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지금 백부장은 단순히 자신의 집에 누워있는 어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너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 외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일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귀하고 복된 축복은 바로 백부장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본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지금 이 백부장, 이 사람 이스라엘의 본자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지금 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축복, 이 천국에 들어간 이 축복, 영원한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자손으로 선포되는 이 축복은 가장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 저 어린 것이 노예로 팔려와서 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냐면요, 내가 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가 지금 이 중풍병 걸리면은 거의 10중 8구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중 8구 거의 다 죽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했습니까?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일을 시키는커녕 중풍병 걸렸으니 이걸 갖다가 뭐 했습니까? 갖다 버릴 확률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걸린 이 어린 것은요, 얼마나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나는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 쓸모 없고 이제 나 갖다 버리겠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중풍병 걸린 이 노예를 데리고 온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이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지금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그 어린 중풍병 걸린 그 어린 아이의 그 아픈 마음을 대신 자기가 같이 느끼면서 그 어린 아이를 대신 달려가서 예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 어린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이 마음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신분이나 어떤 인종이나 계급이나 민족적인 거나 남자 여자 이거 다 가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 형제 사랑, 순수한 형제 사랑이 바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간에 그 헌들을 앓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거린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자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수재연금 500억 낸 거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사랑에서부터 주님은 그 영혼을 주목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랑이 육신적인 계산이 전혀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다 뒤로 하고 어린 소년도의 중풍병을 최우선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전혀 상상하지도 않은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백부장 같은 이런 순수한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이 백부장 같은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전주왕교회와 또 우리 애들 청년교회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순수한 믿음의 마음, 예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또 온 세상이 지금 전염병으로 절망하고 있고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이제 생명으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쉴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실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